오늘 시간에는 광야에 중건되는 하나님의 성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광야에 중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광야에 중건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3단계로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게 되고, 그 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2단계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중건하라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 광야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그 땅에 있는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는데, 그 성전으로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임하는 것이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그가 임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임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 성전으로 그를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내 사자가 바로 백성들이 구하는 바 주가 되겠고, 그 구하는 바 주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는 그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주가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 주가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것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백성들이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언약의 사자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성전에 임하게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그의 성전에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 언약의 사자가 그의 성전으로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의 성전으로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에서 2장 7절에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르게 해서 중건을 시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질 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장막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1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기에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다고 말씀하는 이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성소로 그의 성전에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소가 되겠고 그 성소로 언약의 사자,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지혜가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는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을 시키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해서 그 성전을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성전을 위해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이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여기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과 놋과 철을 준비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 10만 달란트라고 할 때 이 달란트, 한 달란트는 약 34kg가 되겠고 금 10만 달란트면 3,400톤. 그래서 금 3,400톤이면 8톤 트럭으로 약 400대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금이 8톤 트럭으로 약 400대의 분량. 그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 많은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다윗 왕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그 다윗 왕이 환난 중에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 중이라는 것은 그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그 다윗 왕이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많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와 무슨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위해서 그 마지막 때 준비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영광의 왕은 바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되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그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우시게 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많은 보배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학개에서 2장 7절에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진동을 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3절에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자, 그때에는 바로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바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되면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이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여호와께서 치시게 되면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이때 싸울 때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힘이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바로 학개서 2장 7절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하는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계시록 7장에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힘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 광야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바로 금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가 바로 다 여호와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의 보화도 역시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땅도 여호와의 것이고 거기에 충만한 것도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도 여호와의 것이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 그래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을 시키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되는데,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여호와의 것이 되겠고, 또 모든 나라를 진동을 시키신다고 할 때 그 모든 나라가 바로 여호와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나라도 다 여호와의 것이 되겠고, 모든 나라의 보배도 다 여호와의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화, 모든 나라의 보배,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힘이 많이 모여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4편 2절에서 이제 그 모든 나라의 보화를,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모으게 하시게 되고, 그 성전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여기서 바다 위에 세우시는 그 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겠고, 그 터를 강들 위에 건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여기에서 요한에게 그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모여서 건축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바다 위에 세워지고 강들 위에 건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바다 위에 강들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다가, 그 강들이 여호와께서 그 내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 바다와 이 강들은 여호와께서 솟아나게 하시는 물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광야의 물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게 되는데, 그 물을 내시는 광야에, 그 강들을 내시는 사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그 강들을 내시는 그 강들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강들 위에, 바로 바다 위에 건설을 하시게 됩니다. 그 강들 위에, 바다 위에 건설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바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1003년반이 시작이 되고,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 두 증인이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00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 물은 요한복음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물이 되겠고,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그때 저는 자는 사성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래서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게 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이 솟는 광야에, 시내가 흐르는 사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물이 솟는 광야에, 그 시내가 흐르는 사막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힘이 많이 모이게 되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된다는 사실. 바로 해돋는 데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100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거기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3년 반이 끝나는 날에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중건이 되었던 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그 숲이, 그 광야가 무성하게 피어났던 그 숲이 우박에 상하게 되고 성읍은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으로, 그 물이 솟아났다는 광야로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여기에서 한왕의 백성은 바로 후 3년반을 통치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되겠고, 그 짐승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사 32장 19절에서 성읍은 파괴되리라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힘이 많이 모여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러서 중건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어지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함께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